옛말에 양약은 고구하고 충언은 여기하다라는 말이 있지요. 좋은 약은 입에 쓰고 또 충언, 우리의 삶의 귀한 말들은 귀에 거슬린다라는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시대는 달라도 각각 자신을 칭찬하거나 격려하거나 잘했다라고 하는 말들은 좋아하지만 반대로 자신을 지적하거나 비판하거나 충고하는 경우는 쓴소리는 소위 싫어하는 경향, 꺼리는 경향,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기도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책망을 들었을 때 혹은 나의 문제점을 누군가에게 참 심사숙고해서 알려주었을 때 그 말을 달갑게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때론 분노하거나 흥분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역공을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몸과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사실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예물을, 그리고 우리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얻고 삶의 방향성을 제시받는 자리입니다. 특히 우리 개혁주의의 교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말씀의 시간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에 대한 교훈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100% 당연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인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혹자는 오늘 말씀이 나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하면서 곡해하고 오해하며 목사님에 대해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때문에 목회자들에게 설교 세미나들 가보면 잘한다, 칭찬한다, 잘되라, 복받아라 라는 설교를 많이 하고 책망의 설교는 할까 말까 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실제 설교 세미나에서 이야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불확실성의 시대고 소위 말하면은 도덕이 윤리가 무너지고 붕괴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모럴 해저드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어떤 길이 올바른 방향인지를 바로 검증하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목회자인 강단에 있는 저 자신이나 현장에 올라온 여러분이나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 역시 그 말씀을 때로는 쓴소리라도 달게 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고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책망과 지적하고 비판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릇으로 성숙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을 긴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은 말씀의 중간만을 제가 읽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긴 내용인데 좀 더 요약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22장의 중심의 내용을 400대 1에서 경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400대 1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일까?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22장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며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과 같으니이다. 아멘. 자, 이 말에 보면 이 당시 시대는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 남왕국의 유다의 왕은 지금 여호사밧이고 북왕국의 왕은 아합입니다. 그런데 이 남왕국의 왕 여호사밧은 이 유다의 남왕국의 유다를 4대 왕이고 북왕국의 왕 아합은 6대 왕인가요? 6대 왕 예를 들어서 여로보암 1세 엘하 그리고 바사 나우벨라 그 다음에 시므리 오므리 아합 7대 왕인가 보네요. 7대 왕쯤 되는데 이 왕이 그 이전의 왕들은 남왕국과 북왕국이 전쟁을 했어요. 근데 남왕국은 유다라고 부르고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북왕국의 왕 아합이 결혼 동맹을 맺어요. 그러니까 남왕국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과 북왕국의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켜가지고 남쪽으로 시집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돈 관계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게 되는데 이때 여호사밧 왕이 북왕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하게 되니까 당시 아합 북왕국인 이스라엘 왕 아합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길르앗 라못이 본래 우리 땅인데 우리 동북쪽으로 있는 이 나라 아람에게 빼앗겼단 말입니다. 빼앗겼으니데 이거 되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아직도 안 하느냐? 이 신하들에게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이참에 내가 전쟁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남왕국 왕 여호사밧 왕에게 물어요. 같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합군을 형성해서 저 빼앗긴 땅을 찾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땅이었고 그 땅이 길르앗 라못이 우리의 땅이었는데 빼앗겼는데 그 되찾으러 간다면 형제국가로서 이제는 동맹을 맺은 입장에서 그럽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견 상식적이잖아요. 그리고 전쟁에 올라가는 것이 일견 상식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나는 당신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내 백성도 당신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같이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터에 올라가기 전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남쪽의 유다 왕이잖아요. 이 왕이 이스라엘계 남쪽 유다에 19에서 20명 있는 왕이 있는데 아달랴를 포함하면 20명인데 이 왕들 중에 선한 왕 3명을 뽑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지금 사돈인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전쟁터에 하러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묻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좋게 여기 자 22장 5절을 오늘 본문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물어보소서. 그렇게 하니까 아합 왕이 북왕국의 왕이 좋게 생각해서 사람들 선지자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몇 명쯤 모읍니까?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그래서 여호사밧 왕의 말을 좋게 생각해서 왕이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으고 우리가 길르앗 나무에서 빼앗긴 땅을 찾으러 가는데 올라갈까 말까 물어보니까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한결같이 왕이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왕에게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7절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400명이나 물어봤으면 이구동성으로 한결같이 대답을 했으면 더 물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이외에 또 다른 선지자는 없나요?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 8절 9절 이스라엘 왕 아합이 대답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기라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자, 여호사밧이 또 다른 선지는 없습니까? 한 놈이 있는데 이놈은 항상 나한테 좋은 말은 안 하고 나쁜 말만 해줘서 내가 기분 나빠서 그놈을 안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그러지 말고 이 사람도 부릅시다. 그래서 왕이 신하를 불러서 내시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데려오라. 미가야는 뭡니까? 미가 누가 같은가 그런 뜻이고 야는 여호와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군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한 이름값을 하는 믿음의 선지자였어요. 그렇게 하는데 자 10절로 이제 12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이제 사마리아 성문,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예요. 그 성문 어기 광장에 앉아서 각각 이제 왕자에 앉았죠.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이제 400명이 이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 11, 1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들과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나무는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했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사람인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철불로 된 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으로 말이지 왕이 아람 왕을 찔러가지고 넘어뜨리니까 올라가소서 이렇게 상징적인 또 행위까지 하면서 지금 전쟁에 올라가라고 이제 예언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는 도중에 지금 왕의 명령을 받고 미가야를 찾아간 신하가 있잖아요. 그 신하가 미가에게 당도해가지고 뭐라고 충고 소위 어드바이서를 귀뜸을 해주냐면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 일로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야 미가야 너만 미움 살 필요 없지 않니? 가서 다른 사람들 다 우선 전쟁 올라가라 하는데 너는 딴 말 하지 말고 그냥 너도 같은 말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귀뜸을 해줍니다. 이에 대한 미가의 반응이 뭡니까?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렇습니다. 미가야는 뭐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만 전달할 뿐이지 상황 눈치 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16절을 이제 15절을 보면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 우리가 길르앗 나무 사러 가랴 말랴.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해요? 이르되 그는 미가야죠. 그가 이르되 뭐라고 하는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러분 미가야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하겠다 하고 왔는데 15절에는 뭐라고 해요?
똑같이 다른 선지자 400명이 하는 것처럼 왕이 올라가소서 그리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왕이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말한 게 왕이 올라갔어요. 네? 이렇게 빈정거리는 투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이스라엘 왕이 옆에 이제 여호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놈이에요. 그랬죠. 저놈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내가 말씀하지 않았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보세요. 저는 매번 저런 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미가야가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미가야가 한번 보세요. 17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해요? 함부로 나갔다가 맹수에 짓밟히고 뜯기지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디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집으로 돌아가서 차라리 목숨을 보존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열받았죠. 그래서 아합에게 그런 말입니다. 저는 보세요. 나한테 길한 예언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속내 드러내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이때 미가야가 19절로서 이제 2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이 너의 전쟁에 올라가지 말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데 집으로 돌아가라 한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로 23절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상의 회의를 보여주셨는데 자 19절 23절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자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압을 껴 그 길러한 나무옷에 올라가서 죽게 앓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고 하나는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꾀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아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 앞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려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천상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저 패역한 아합 왕, 이스라엘의 북왕국의 왕인 아합이 못된 짓만 계속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가지고 심판을 할까? 하나님이 천상에서 회의를 열었는데 여러 전사들이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할 때 한 영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제가 거짓말하는 영을로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 입에 넣어가지고 그들에게 거짓말을 예언하게 해서 그 거짓말의 예언에 아합 왕이 미혹돼서 전쟁터에 올라가가지고 결국 죽게 만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천상회의를 알려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가야가 진짜 선지자인 거죠. 누구를 살리기 위한 겁니까? 정말 못된 왕이지만 못된 왕은 이거 차라리 죽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죽는 게 낫는데 그걸 전달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냥 올라가가지고 자기 안 가가지고 그냥 나는 안 갈 테니까 다른 선지자 말 따라서 하세요 하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굳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해서 당신 죽게 되고 당신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게 될 것입니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명자이고 동시에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미가야가 올라와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보세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아까 뿔로 예언을 했던 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대표죠. 시드기야 와가지고 이 미가야의 뺨을 탁 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가지고 어때 너한테 가서 있다는 말을 하시더냐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 왕과 선지자들과 백성들 보는 앞에서 막 미가야를 모욕을 주죠. 그럴 때 25절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네가 이걸 못 믿는데 너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다. 전쟁이 피하니까 피해서 숨을 거 아닙니까? 숨는 그날에 볼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이라고 표현한 아합이 26절 27절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게 하라.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은 뭐예요? 뭐 음식 조금만 주고 음식 물 조금만 주고 막 생고생 좀 하게 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될지 모르죠. 그런데 이 전쟁 기간 동안에 고난을 당하게 이는 감옥에 쳐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미가야가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아니 제가 예언한 거 잘못했습니다. 번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2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백성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백성들이 정신 못 차려. 응? 소위 뭐 빠들이 있잖아요. 빠. 예? 뭐 요즘은 뽕이라고 하잖아요. 국뽕. 예? 무조건 그냥 따라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그냥 무조건 지지해. 내가 좋으면 무조건 따라가. 내가 싫으면 무조건 반대해.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현상이에요.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세계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선지자 미가야는 오늘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아 정신 차려라. 너가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너희 가정과 가문이 다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29절로 이제 36절까지가 전쟁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전쟁에 나가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 아합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찝찝하죠.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찝찝해. 그러니까 같이 올라가는 여호사밧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내 왕복을 당신 입으시고 나는 변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변복한 왕 그 장군의 옷이 이 갑옷으로 쇠로 막 다 엮은 갑옷을 입은 거예요. 어? 갑옷을 입고 자기가 입는 왕의 왕복의 그 군복은 여호사 왕에게 입혔어요. 그렇게 하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나간데 이제 북쪽의 아람 왕이 이제 군사들을 회집하고 특히 그 중에 대표적인 장수 32명을 회집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여봐라, 내가 명령을 하는데 전쟁에 나가 싸우는데 다른 거 할 거 없이 한 놈만 죽여라. 이야기합니다. 누구냐면 이스라엘 왕의 옷을 왕복을 입은 한 놈만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치열하게 싸우게 되는데 아람의 장수들이 한 놈만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복을 입은 사람을 발견하고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여호사밧입니다. 그 여호사밧을 공격하니까 여호사밧이 사람 살려!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에는 이 표현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하니까 쫓다가 보니까 이름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니네? 그렇게 하고 쫓다가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쇠로 된 갑옷을 입고 그리고 나서 전쟁터에 방패하는 걸 가리고 해서 쏘는데
전쟁에서 이쪽 저쪽에서 창과 칼, 활들이 빗발치는 상황 속에서 아람의 군사가 문깜땡깜으로 무심코 한 발을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아합이 입은 갑옷 중에, 갑옷이 쇠로 다 되어 있지만 엮었잖아요. 그 엮은 틈 사이, 실로 엮은 그 틈 사이를 뚫고 심장에 박혀버렸어요. 전쟁의 맹렬하니까 심장에 피가 쏟아지고 결국 움직이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자, 한번 그 내용 중에 일부를 한번 봅시다. 30절. 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 들어갔죠. 그리고 31절.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누구와?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얘기했어요. 자,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의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했으나 못 나가요. 너무 강렬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오늘 400대 1의 경쟁에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 첫째, 간단하게 보면 첫째, 미가야는 400대 1이라는 경쟁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했어요. 눈치를 보거나 세상적인 어떤 세파에 흔들려서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만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미가야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왕따를 당한 외톨뱅이에요. 다른 선지자들도 다 이렇게 예언하니까 당신은 그렇게 하세요. 충고를 들었는데도 크지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잖아요. 손익계 선사가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봐도 이렇게 하다가 내가 감옥 가고 죽을 수도 있다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 22장 37절 38절을 한번 봅시다. 37절 38절 시작.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의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아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왕은 일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살 수 있는 기회의 말을, 메시지를 듣고도 그걸 흘려 듣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돼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는데요. 그 죽은 것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말씀이 이 아합이 어떻게 죽을 것을 이미 경고한 거예요. 한 번만 경고한 게 아니에요. 자, 근거를 봅시다. 열왕기상 2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엘리야가 아합 왕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를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합이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저 포도원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영한 포도원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싶은데 끙끙끙끙 알아요. 그러니까 그의 부인이 왜 그렇습니까? 왜 끙끙 왕이와 끙끙 압니까? 그러니까 저 포도는 갖고 싶은데,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그렇게 하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저 나봇이라는 놈이 왕을 개무시해가지고 왕을 멸시하는 놈이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가서 나봇을 잡아오고 죽여버려요. 죽이니까 그 이제 포도원의 임자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왕이 이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그렇게 하고 이세벨이라는 부인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서 아합에게 주었단 말입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들은 이렇게 했다가 또 부인의 말을 들은 이렇게 했다가 갈팡질팡하는 이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못된 짓을 계속하다가 나봇의 포도원까지 빼앗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나봇의 피가 흐르는 것처럼 네 피가 흐르고 너도 피가 흐르고 네 피를 개들이 핥아먹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경고했어. 지금 전쟁터에 죽어서 이제 돌아온 이 아합의 피를 어떻게 해요? 개들이 핥아먹는다. 예언이 성취됐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은 미가의 예언이 어떻게 해요? 마치 어떻게 꺼림칙하죠. 그래서 나름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왕복은 다른 사람에게 줬습니다. 상당히 짠머리를 굴린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법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살려고 나름 계략을 세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갑옷 솔기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갑옷과 갑옷을 엮었는데 그것을 실로 엮었는데 그 틈새로 뚫고 어떻게 누릅니까? 에? 10,000분의 1, 1000분의 1 그런 확률을 뚫고 들어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형언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이죠. 세 번째, 400대 1인데 첫 번째는 미가야에 대한 승리의 비결이었고 두 번째는 아합의 실패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도 있어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보세요. 열왕기상 22장 32절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 열왕기상 22장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병행하는 내용이 역대하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18장을 봅시다. 역대하 18장에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는데 뭐라고 소리를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사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응? 여호사밧이 살려주세요 했는데 그 살려주세요가 하나님을 해서 아이고 하나님 부르짖은 할렐루야. 전쟁터에 나갔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앞서 선한 왕이지만 잘못도 했어요. 뭘 했어요? 불신앙 악한 왕하고 결혼 동맹을 사돈 관계를 맺었다. 그것이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사돈 관계를 맺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뿌리치지를 못할 거 아닙니까? 전쟁하자고 하니까. 그래서 따라갔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묻고 전쟁을 시작하고자 했어요. 그런 태도는 좋아요. 그런데 400대 1에 여호사밧은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400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도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죽을 고비를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소리를 지르며 여기 역대하 31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이 누구예요? 32명의 아람의 적군의 장군들을 감동시켜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위기에 있으면 불신자까지도 하나님은 감동시켜서 나를 살려주시는 길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생사와 화복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만왕의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여호사밧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응?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 쪽에 있어요. 22장 43절 봅시다. 4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역대하에는 이 여호사밧의 통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성경을 해요. 근데 아버지 아사가 있는데 아버지 아사가 뒤에 훗날 뒤에 좀 실수는 하지만 아버지 아사도 선한 왕이었어요. 우상들 폐하고 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이렇게
나름 정직히 행했던 왕이었어요.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히스기야, 그리고 더 강력한 종교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호사밧도 이스라엘의 역대의 3대 선한 왕에 속한단 말이에요. 분열왕국 시절에. 그런 하나님의 과거의 이 여호사밧의 행적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옛날 다윗 왕이 그가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반란을 당해서 막 쫓겨나기도 하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자신도 잘못을 했죠. 밧세바를 범하고 잘못도 하고. 그럴 때도 회개할 때 어떤 길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지만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을 쫓고 하나님 뜻대로 살던 것을 추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뭐요? 진노보다 은혜가 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 경우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같이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를 살려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세 사람의 길 중 어떤 길을 가려울까? 비록 외롭지만 미가야처럼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거는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아합왕처럼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세상 재미만을 쫓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을 것인가? 제가 예전에도 소개했었죠.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책에 보면 25년간의 담보로 25년간에 내가 내 목숨을 내어줄 것을 하고 사탄에게 말이죠. 어마어마한 세상 쾌락과 권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받잖아요. 25년은 훌쩍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사밧같이 자신이 비록 실수했지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음으로 위기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매우 계산적입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이성적이고 매우 논리적입니다. 매우 그렇다 보니까 이기적이라고, 자기중심적. 이런 현상은 갈수록 더 심화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 믿기가 더 점점 어렵다는 겁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상 끊임없이 내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갈수록 성경과 괴리가 생기니까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어떤 길을 쫓아갈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아합의 가문을 싹 쓸어버리는 왕이 뒤에 이어서 등장하는데, 물론 이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등장하는데 2년 만에 병들어서 죽고 그의 동생 또 여호람이 또 등장해요. 등장해서 왕이 돼요. 근데 이게 악한 왕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을 쓸어버리고 왕이 된 사람이 예후인데, 예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러한 일을 했다고 그의 후손 4대에 걸쳐서 번성하게 해요. 근데 그의 후손 중에 손자인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은 다윗 솔로몬 왕국 이후에 이스라엘 최대의 번성기를 구가하는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잘하니까 자녀 4대까지니까 뭐요, 고손까지 가는 거죠. 자기 빼고 4대니까. 네? 고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다. 물론 그 왕들이 4명의 왕들이 전부 다 악한 왕이 되지만 그런데도 유지하게 하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진노보다도 은혜가 크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왜 올라왔습니까? 비록 연약하고 냄새나고 하나님 보시기 부끄러움이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고자 마음을 먹을 때 은혜의 길을 준비하시고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